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70세를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7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제가 두 명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참 귀하죠.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그런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고 법궤까지 찾아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 대회개 운동에서 하나님께 나가겠던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그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사사로운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결국 그 두 자녀가 사사로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고 거기서 왕들이 시작되어지는 왕정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참 힘든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별로 마음에 안 잡고 야복강에서 세겜에서 인생 실수 많이 하고 힘들고 마지막 사냐 죽냐 우리 민족이 굶어 죽냐 이런 위기 있었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그 자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왕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축복을 받은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무엘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야곱 같은 인생 살고 싶습니까? 저는 야곱을 택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안 좋지만 끝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은 약간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판가름이 뭐로 나게 되어지냐? 어떤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운동을 이어가는가 안 가는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좋은 거 한 거 맞습니다. 큰 거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범죄하게 되었어요. 야곱 보니까 인생 힘든 거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아들 가운데 하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민족을 귀환하게 되어지는 결국 우리 인생의 진가는 뭐로 판단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냐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도 보고 모세도 보고 다윗도 보고 왕들의 후손들 보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게 쉽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녀 교육에 대한 예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누가 몇 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간단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응답받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똑똑한 분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 우리 아버지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 불렀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했고 우리 아버지와 동행했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했고 나는 그걸 봤어. 내 남은 여생 우리 아버지의 길을 나도 갈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2026년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예전 교회에 답을 주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나가는 증거도 중요하고 병든 자 벌떡 일으키는 증거도 중요하고 죽은 자 살리는 증거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증거 보여주셔서 그 증거 가운데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심에 담겨지게 되어지는 참다운 증거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믿음의 가문. 오늘 설교를 약간 먼저 이해하세요. 신약시대는 제자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속에서 세계 복음화가 확산되는 것이 전도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믿음으로 잘 길러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 전도로 나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 모여서 전도운동도 하고 복음운동도 하고 곳곳마다 교회 세워서 하나님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가정들마다 믿음의 자녀 낳고 은혜의 증거 보여서 자녀들이 믿음 속에서 교육받고 자손의 자손이 이 언약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장례식의 주인공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임종이 올 겁니다. 우리에겐 손이 두 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제자를 잡아야 돼요. 너희 제자야, 너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제자,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커야 돼. 또 한 손에 누가 있어야 되겠죠? 자녀.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 남게 됩니다. 제자를 남기고 믿음의 자녀를 남기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 신약계의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딱 부활하셔서 마지막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신 이 부분이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청사진이라고 한다면, 구약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청사진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해, 그러면서 자녀에게 증거 보여, 자녀의 자녀를 낳아 연수 오래 살아야 돼, 믿음으로 남겨야 돼.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은혜로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 된 이그젠플, 좋은 예로 이 아담의 후손의 귀한 자녀 가운데 한 명을 뽑은 것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는가가 잘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과 6장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가문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5장은 아담의 가문의 내용이고요. 4장은 가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세상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묘하게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4장에 이제 가인의 이제 후손들입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하고 쭉 나오죠. 후손 가운데 자 20절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뭐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해서 살았다, 뭐 목축했다, 뭐 구리로 뭐 만들었다, 뭐 퉁소 만들었다. 자, 근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거는 이제 아담의 언약의 가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차이가 뭐죠?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뭐 먹고 살았는가가 나옵니다. 목축에서 먹고 살았다, 뭐 구리 갖고 먹고 살았다, 뭐 퉁소 만들고 먹고 살았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중심은 나 중심입니다. 성공입니다. 돈 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은 돈 안 법니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거 했을 겁니다만은 인생의 중심이 먹고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언약의 가문과
언약이 없는 가문의 특징은 그겁니다. 다 먹고 삽니다. 다 직장하지, 여기서 직장 안 나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직장은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주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혹시 직장에 간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 현장으로 불러주심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혹시 뭐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 마실까 이런 중심이십니까? 오늘 다 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까 읽어봤듯이 야단은 뭐를 낳고 거주하고 결국 죽습니다. 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고 누구는 777년 살고, 뭐가 차이가 나죠? 연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차이가 나게 되어져요. 이게 불신자 가문과 언약 가문의 차이입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읽으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인생의 연수를 알게 하옵소서. 성도의 인생,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연수는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지만 성도의 인생의 연수는 누가 붙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하십시오. 장수도 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복도 누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의 인생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한 해 한 해가 귀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귀한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불신자 가문은 야단은 야발을 낳고 자녀 이름을 앞에 넣었죠. 누구를 낳고. 하지만 언약의 가문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 낳는 게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불신자 가문에는 그냥 인생 과정 가운데 내 자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은 먹고 사는 겁니다. 언약의 가문은 인생 연수가 소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신자의 인생의 마지막 꽃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가문과 세상 가문, 그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는 날 언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을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가문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이 축복 속에서 자녀 낳고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구약에서는 세계 복음화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 5장에는 이런 내용 나오고 이 다음부터 전체 구약에는 뭐가 나오냐니까, 이런 가문이 이제 어떤 위기,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체를 한번 종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음 가문이 이제부터 영적인 여정을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문이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갈 여정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하나님, 목사님,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헌금 많이 냈는데 우리 집안에 이상한 문제 있어요, 이러고 막 교회 안 나가요, 이러고 나오는 이유가 이 여정을 모르면 그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시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복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요셉을 불러서 꿈의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서 가장 먼저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람 불러서 너는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언약부터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계약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언약대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 땅은 지금 전쟁이 장악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대국이 장악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잡아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까? 자, 어느 순간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일로와, 네 자녀를 바쳐. 이거는 그냥 자녀를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시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칼로 찍으면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언약 줬지, 네 씨가 창대게 된다고 했지, 그럼 내가 찍어도 안 죽는다는 뜻 아닌가?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는 겁니다. 여기 홍해가 있다. 우리가 건너가면 우린 다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다고 했다. 그럼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시험을 하실 때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이게라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자, 어떻습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안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언약이고, 내 인생에 응답받는 것도 언약이고, 내 인생 승리하는 게 다 언약인데 나에게 언약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 딱 시험하십니다. 그때 해답은 이겁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언약을 믿는 언약적인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 자녀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은 부활시켜서라도 살리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홍해 건너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을 다 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위기 옵니까? 아이고 주여,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거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약대로 믿고 나가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놓치지 마세요.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물어보십니다. 너 진짜 언약 붙잡고 있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진짜 언약 붙잡고 있어?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네 아들을 바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너 진짜 가나안 땅 갈 자신 있어? 너 믿어?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홍해 땅 넣고 건너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매하게 애매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참 너 쉽게 구원받았어, 고생 좀 해봐야지, 그래서 광야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닙니다. 너 진짜 이 언약을 믿고 있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언약적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때 언약으로 선택할 때, 홍해 앞에, 사자굴 앞에, 불 앞에 갈 때 응답이 나타나기도 하고 증거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주로 성경 보니까 응답은 평범한 삶에서는 응답으로 줘요. 그런데 우상의 시대, 기근의 시대, 전쟁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역시 내가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원한 것이야.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셨어. 홍해 건너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밥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약, 여기서 시험에서 믿음으로 딱 선택하시고 그 속에서 참 증거를 마음에 담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거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이제 축복하십니다. 이적과 증거다 하면 하나님이 축복이었어요.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비가 오고, 100배의 땅을 얻게 되어지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대적이 다 죽어나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축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아버지 인생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 바라봤는데, 우리 아버지 위기 때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견고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자, 이 내용은 신학대학 가서 강의한다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네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가 붙잡아 놓고 하나님 살아계셔 해서 들어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언제 들어간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때 여러분 자녀의 마음엔요 말 많이 안 해도 딱 남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진실댕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 나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심을 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왜냐? 부모를 통해서 들어간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린 2026년도 증거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현장의 증거도 중요하고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증거가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믿음의 언약의 가문이 퍼져나갔습니다라는 것 가운데 한 가문을 뽑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내용이 노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9장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더라 하면서 어떻게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구약시대의 믿음의 명문대가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예를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노아가 봤던 영적인 거 보시고 노아의 응답 잘 붙잡아서 여러분 자손들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아에게는 영적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우상시대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원죄 사건이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피림의 역사가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피림은 뜻이 자이언트, 거인도 있습니다만 떨어진 자, 사단, 우상숭배자, 무속인을 말하기도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무속인들, 종교. 왜요?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위기 가운데 실패한 인생들의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본 사람입니다. 이 땅의 죄악이 뭔지를 본 것이고요. 육신된 불순종이 뭔지를 본 것이고요. 네피림의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보았던 영적인 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가문을 믿음의 명문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있는 영적인 눈,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는 영적인 원죄 사건이 무엇인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마음에 이게 담겨져야 돼요. 여기에 마음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흑암 가운데 메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방황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막 살아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용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자가 됩니다. 나름대로 방황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면 내 인생 행복해질까? 내가 성공하면 내 인생 행복해질까? 내가 저걸 성취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까? 사람들은요, 재앙이 오는 것도 모르고 막 합니다. 그 갯벌에서 조개 잡을 때 조심하라고 하죠. 시간이 있습니다. 이 밀물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조개 캐는 욕심이 막 해져. 어느 순간 홍수는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돈, 성공, 세상, 내 명성, 내 육신, 이걸로 막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자 다 안에 담고 세상 문화로 다 나가게 되어져요. 믿음의 가문 잃을 부모님은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원죄와 재앙과 저주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우상 가운데 사단의 역사에 매어서 종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곤 육신의 것이요, 먹고 사는 것이요, 저것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재앙시대입니다. 결국 홍수는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죽을 때 성경 표현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점차 더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노아의 영적 증거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노아가 영적 힘과 영적 증거를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 중심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이 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주 운동의 응답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방주. 어떤 물도 들어오지 않고 어떤 죄인도 어떤 죄악에 있는 사람도 방주 안에만 들어오게 되어지면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재앙 만난 땅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자녀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어. 요 증거가 여러분 자녀에게 나타나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방주운동,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살아가는 이 운동이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자녀는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의 의인 되었다고 합니다. 다 여기 보니까 자기 조안자로 아내를 삼는다고 하고 세상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는 아내가 한 명입니다. 참 반듯한 흔들림 없는 온전한 인생을 쭉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 번째 자녀 앞에 보여줄 응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맨날 오직 예수 하는데 삶은 이상해. 그러면 자녀들 헷갈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입은 복음인데 삶은 이상해. 노아는 삶 자체가 온전하고 그 당시에 타락 문화 들어오지 않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갑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여줄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경건해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오는 기쁨, 자유, 때론 절제 속에서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내 아내가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어쩜 그렇게 딱 알맞는 여인을 만나게 했고 그렇게 좋은 남편 만나게 해서 내 가정에 자녀 있게 하고 너무 감사하다. 요게 자녀에게 남아야 됩니다. 막 불평되고 불만되고 힘겹고 너 때문에 니 때문에 니 가족 때문에 해가지고 자녀가 그 속에서 갈등되어져요. 자녀가 그 속에서 막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동행도 없지, 가정은 막 이상하고 갈등하지, 어느 자녀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이런 증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아는 시대의 성공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불러서 장 목사 방주를 만들어야 돼, 한 100억이면 돼 하면 전 첫째, 방주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둘째, 돈도 없습니다.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돈 없고 기술 없습니다 말 안 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바벨탑 같은 거 쌓았던 기술이 있고 이 노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공자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린 사람이었고 이 응답을 받아 나가는 가운데 한 80년, 100년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방주 만들 수 있는 돈, 내 먹고 살 수 있는 돈, 내 세 자녀 함께 먹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하나님 바라봐.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면 자녀가 또 갈등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하나님 말씀 따르고 결단도 딱 해서 이제부터 우리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이야, 방주운동이야, 다 모여 쭉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어쩜 그렇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고 우리 아버지 흔들림 없이 낙심되는 거 없이 뭐 갈등 없이 은혜 가운데 쭉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인생 보니까 어쩜 그렇게 자기 업에 자기 기능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응답받고 승리하고 부를 누리고 결국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거, 이걸 볼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 자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 다 모아오세요. 야, 이 가사미 산에다 나가 배를 만들 것이다. 30년 만들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다 나랑 배를 만들자. 한 반은 집 나갈 겁니다. 한 두어 명은 한 달은 도와줄 겁니다. 저 세 자녀가 뭡니까? 마누라까지 도망갈 것 같은데 함께 할까요? 노아 세 자녀.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 다 막 이쁜 거 막 자기 아내 삼고 돈 벌고 용사될 때거든요. 그보다 아버지에게는 증거가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딱 갑니다. 결혼도 한 여인과 합니다. 7, 80년 동안 주변에서 야, 네 아버지 이상해졌어. 네 아버지 이상해. 너 자식아 정신 차려. 이 말 들었겠죠. 흔들림이 없어요. 마지막 날까지 한 100년 칩시다. 방주 딱 만들고 자, 타 하니까 3명 다 딱 타는 겁니다. 그때 문 닫히고 그때 비가 왔다. 그 세 자녀 마음에 뭐가 갔을까요? 이야,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가정, 이런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부모님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이 재앙 가운데,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저 홍수에 나도 똑같이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이런 귀한 가정이 있게 하시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방주 타자니까 문 닫아주시고 비가 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나가게 되어지는, 창세기 5장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예로서 나타난 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증거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증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꽃은 돈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제자입니다. 남겨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가문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다 보면 가문마다 영적인 게 어려운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노아도 약간 포도주 가운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갑자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 같은 것도 있어요. 뭐 크게 본다면 무속인 가문에서는 무속인 나오게 되죠.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 가문의 이상한, 어떤 가문은 자꾸 실패자가 나오고 인생을 마감하는 자가 나오고 뭐가 있습니다. 싸워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옛 체질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나에게 옛날 좋아하던 거, 짜릿하게 하던 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를 딱 붙잡고 내 중심에 있던 거, 여기 있거든요. 나를 주로 옛 어른들은 말씀하시기를 주색 잡기로 표현했습니다. 술, 색은 이성, 잡기는 도박입니다. 이런 거 자녀에게 굉장히 상처 주는 겁니다. 싸워나가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특이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만의 고집, 나만의 아집, 하여튼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막 상처받게 하고 힘들고, 막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막 집 나갈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크게 서가 아닙니다. 뭔가가 안 맞아. 우리 부모님이 그때 못 버티고 나가거든요. 이런 게 작용해요, 집안에. 특히 그 배경에 사단의 역사가 작용한다? 가정이 막 흔들리고, 말세 때 나타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대적하고 자녀 나쁘다라고 생각할 것만 아닙니다. 부모가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자녀도 안 맞는 겁니다. 막 싸우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 교회는 믿음의 명문대가가 될 확률이 큰 분들이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는 예전 교회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분들이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싸워나가세요. 계속 예배하면 싸워나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증거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믿음의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나 인생을 축복하는 증거 가운데 우리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남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문과 후대가 온 땅을 차지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